이방의 갈릴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이제 공식적인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제 여기가 그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고 요단강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여기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하늘색 여기가 이제 유다 지방이라고 말을 하고 요 보라색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그다음에 위에 부분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이제 오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수도가 아니고 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14절 말씀 읽은 것처럼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하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 갈릴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지, 왜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5절과 16절 본문을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예언인데요. 지금 갈릴리 지역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저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영토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까요? 가장 낮은 곳, 제일 천한 곳.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갈릴리는 위치적으로 변방이에요. 나라의 맨 그 외곽에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변방에서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전쟁을 많이 겪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고 많이 빼앗기고 이제 그런 어려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갈릴리 지역이 그 교통이 발달돼 있어요. 이 남북으로의 교통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는 말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위에 아수르, 밑에 애굽, 그 상인들과 이제 그런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교류하며 거기서 머물러 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따라 들어와요? 이방 문화와 우상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억압당했고 많이 빼앗기고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런 혼탁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갈릴리 지방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쟤네는 우리
그 정통우리 아니야, 우리 핏줄 아니야, 이렇게 딱 무시하고 멸시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처럼 소외받고 멸시받는 아픔이 있었고요.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하나님을 향해 무지한 그런 타락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 갈릴리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보세요. 16절 아까 읽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흑암과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낮고 천한 이 어두운 이 땅 갈릴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곳을 찾아가셨느냐? 왜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요 14절에 좀 그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이루려고 가셨는데 여기서 말씀을 이룬다 하는 뜻이,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근데 한 걸음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룬다는 뜻이 충만하다, 뭐 완성하다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쿰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쿰이라는 단어. 쿰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가 바로 쿰입니다.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를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네. 네. 쿰. 네, 맞아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 바로 이 쿰이에요. 저는 집사님 쿰네 치킨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역시, 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라가 바로 쿰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고 가셨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고 해석하면 말씀을 깨우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일으켜 세우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말씀, 주저앉아 있는 말씀, 죽어있는 그 말씀,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깨우려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갈릴리에는 말씀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유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어려운 거 퀴즈로 안 내요. 말라기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 이 선지자들 사이에 공백 기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한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시기라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선지자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400년이란 시간 동안 외세의 침입은 계속되고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믿음이 죽고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갈릴리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그 무능한 그 갈릴리 땅에 주님이 그 잠자고 있는 말씀을 깨우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살리시려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세요. 공생의 3년 반을 잡는데 그 3년 반의 시간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 33개 정도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 몇 개냐 하면 24개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많은 사역과 그 어떤 기적 능력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쏟아부시고 헌신하신,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16절 말씀처럼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이방 갈릴리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갈릴리 백성들이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아픔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갈릴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눌려있는 것 같고 답답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갈릴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믿음의 능력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우울함이 있고 낙심하는 힘든 모습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잔잔하게 됐죠? 그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도 주무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셔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잠자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잠자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그냥 흔들리면서 무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절망과 낙심과 실패의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바위를 깨트려버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귀신도 내어쫓고 질병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있기는 있지만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그냥 좋은 교훈으로, 그냥 그렇게 이론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 잠자고 있는 그 말씀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말씀을 깨우고, 잠자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죽어있는 말씀을 깨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불이라 하셨어요. 말씀은 방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깨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 환상 아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연결되어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동선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김포 지역, 이 지역 안에 뭐 장기동도 있고 운양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아니죠.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자라셨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림을 받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의 고향과 거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렛을 예수님이 왜 떠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을 주고 기적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곳을 떠나셨을까요? 그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다르잖아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능력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너 그 요셉 아들 저 목수쟁이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자기들이 어떤 교만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더 많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도망 나가죠? 그죠? 돼지떼로 나가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그 바다로 달려가서 빠져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치유가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이제 돼지 주인들이죠. 돼지 주인들. 돼지 주인들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된 것을 보고 자기들의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 붙잡나요? 아니죠.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한 거예요. 간구.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머무르실 마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 주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네? 네, 맞아요. 돼지가 죽었거든요. 돼지는 이 사람들의 재산인 거예요. 재산. 자기들의 생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자기들이 물질에 손해를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우리한테 또 무슨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데 그건 못 보고 내 물질, 내 돈, 나한테 손해가 왔다는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이 돼지들 주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들리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거절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말씀을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척하고 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왜 가셨어요? 빛이 되기 위해서 가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가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 좋은 것을 뺏어 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부담스럽다고, 그게 싫다고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배척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어지고 방망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